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숨을 한 1분만 안 쉬면요, 여러분 숨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냥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아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가 자꾸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자꾸 중단할까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막 응답이 막 옵니다. 즉각적으로 막 내가 원하는 거 다 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막 이루어져. 그러면 되는데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돈보따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뚝 떨어졌어.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새 차, 한 10만 달러 차가 필요합니다. 뚝 떨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제가 점심 싸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마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면 눈으로 보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다가 자꾸 쉽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용기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응답받으면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기쁨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먼저 기도할 때 끈기 있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끈기가 뭔지 알아요? 인내. 그냥 집중적으로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끈기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방법을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를 해도요, 여러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힘없는 과부의 얘기를 왜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와 고아는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힘이 없는 사람의 대표였어요.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이 여자만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자가 나서서 막 일을 처리하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혼자 살면요,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또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 조금 연약한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해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는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재판관이 계속적으로 그걸 무시할 때 그 과부는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그 과부가 돈이 많아서 돈을 줬다면 아마 들어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과부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찾아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부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이젠 너무 잘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재판장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소리 막 담 너머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꿈속에서도 그 과부가 나타나. 그래갖고 노이로제가 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야 안 되겠다. 이 과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노이로제 걸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이 왜 해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이 사람이 착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건요, 귀찮아서 해준 거예요. 너무나 귀찮게 구니까 아유 빨리 해결해 줘야지. 이 문제 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괴로워서 귀찮아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긍휼히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란요 어떻게 보면 인내 싸움 같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성자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야. 보통 사람도 아니야. 완전히 방탕합니다. 그래서 그저 술과 여자로서 세월을 보내고 그냥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 주색잡기에 빠져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는 저 아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저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만큼?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그 아들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씩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좀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아들이 예수를 믿을까? 라는 이런 마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끝까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시간은요, 지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천국에는요, 반송 소포, 소포 있죠. 뭐 물건 붙일 때 이 소포, UPS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소포가요, 반송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서 막 기도해. 기도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서 응답을 해서 딱 소포를 보냈어요. 기도의 응답을.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쪽에서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이라는 그 도장이 찍혀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 정도로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게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도록.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벌리고 고개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에게, 야, 너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좀 뭐 기미가 보이는지 가서 보고 와. 종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는 바다를 쫙 봅니다. 근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비가 올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없는데요. 또 머리 쑤셔받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가서 보고 와. 또 갑니다. 또 가서 뭐 또 없어. 여러분 몇 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7번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요. 7번은요. 완전 숫자입니다. 7은. 우리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에서도요. 이 세븐은요. 아주 좋은 숫자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그 가서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차 바다 위에 이 손바닥만 한 거, 그것도 구름이 막 그냥 먹구름이 아니야.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보니까요 바다 위에 요만 손바닥만 구름이 떠 있는데요. 엘리야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과부같이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 기도 제목 놓고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어떤 사람 두 번, 어떤 사람 세 번, 어떤 사람 네 번, 5번 하다가요 이거 안 되네 그만둬 하고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쉽게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아주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이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맞이해서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다 섬길 수가 없어. 왜? 공식적으로 섬기면요, 이세벨이 그냥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는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산속으로 찾아가 들어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도 막 잡아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도요,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과 맞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아주 참 힘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낙비를 얻는, 바로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참 목사님, 그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는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싹 막아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정이 뭐예요? 성정? 우리 육체입니다. 엘리야도 육체 가진 사람, 우리도 육체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말고, 이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 옆에 지나가. 그럼 이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때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소리 다 동원해갖고 소리 질러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외쳤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보고서 이 사람 물에 빠졌네? 하면서 건져주지,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제 군복무를 하려고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군대라는 것은요, 그냥 뭐 주일날도 없고 막 그냥 막 근무시키고 일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근무지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저에게 좀 보내주셔서 제가 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병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높은 사람한테 주일날 각 기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몇 명씩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몇 명이 지금 필요한데 그 사람들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빨리 착출하세요. 연락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병들을 모아놓고서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나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막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보내면 안 되거든요. 이제 진짜 가짜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사람씩 주기도문을 외우게 해본 거예요. 가짜는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때부터 매주일마다 의무적으로 착출해 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문구를 외워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응답받으면서 산다는 건요, 어떤 때로는 신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힘있게, 확신 있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점점 세상이 지나갈수록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가 있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게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 세상이 요지경성입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람들도요, 뭐 그냥 믿으면 좋고, 그러다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다가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미국도요,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요, 한 30%도 안 돼요. 그 나머지 사람은요, 믿으면 좋고, 그러면 나한테 목발 하나 생겨갖고, 내 편리해서 좋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달콤한 생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돈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돈에 절을 하면서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두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갖다 더 신뢰하면요, 사실 돈 앞에 놓고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요즘에는 진짜 이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만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는 건요,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절망적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칠까, 그죠? 좀 생각이 들어가겠다. 참 진짜 간절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간절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뭐가 깨져? 계란이 깨져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 안에서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가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거 차이, 이거. 모세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막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건요, 나무 지팡이에요. 목동의 지팡이. 그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그거 뭐 갖고 있니? 예, 하나님 그 막대기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그 들어서 한번 저 큰 거대한 산과 같은 바위 한번 쳐봐.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이 나무 거기 쳐봐야 이 나무가 부러집니다. 이게 쇠라면 조금 돌 조각 조금 찢어져 나갈 수 있지만은 부서 나가지만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부러집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작대기로 한번 돌 쳐봐. 그러면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 이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근데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쳤을 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앨리스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그 날씨가 이제 무더운 날씨인데 5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 수영 가면 안 될까? 아마 이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아파트에 뭐 수영 막 이게 뭐 수영한 그 스위밍풀이 없고 그랬던 시절 같아요.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더우니까 아빠 너무 괴로워하고 아빠 너무 더운데 수영장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나중에 가자. 그러니까 왜 나중에 가야 돼? 지금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딸이 막 조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딸을 갖다 수영장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딸한테 그 5살 먹은 아이한테 설명을 합니다. 야, 아빠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수영장 지금 데려가지 못해.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자기를 수영장에 데려가지 못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5살 먹은 딸아이가 나는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하면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얘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방문에 가서 가만히 들어봐요. 그때 딸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난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좀 저를 좀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좀 수영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서는요, 자기 서랍장에서 막 수영복, 수영용 수트 입고, 목에다가는 수건 걸고 그러면서요, 밖으로 나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난 볼 거야? 하면서 대문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턱을 받치고 쭈그리고 앉아서요, 이제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집에.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바로 그 이웃집에 사는 그 부인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컨트리 클럽에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끼리니까 좀 같이 가서 좀 친해지고 서로 사귀읍시다. 이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희에게 무료 수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좋지요. 같이 가지요. 근데 좀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 전까지는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영장에 가고 싶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몇 분 전까지는요. 이들도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수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남자나 여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때와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바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바라죠. 예,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끈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까요? 간절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되면 되고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자세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